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기도로 모든 문제와 또 해야 될 일들을 올려드립니다. 저의 건강, 또 우리의 가족, 그리고 일터, 그리고 제가 오늘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도움이 되어 주셔서 저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서 오늘 이 모든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기적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녁 잠자리에 들 때 주님께 더 큰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한기채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좀 상세하게 자세하게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요한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안드레, 첫 번째 제자죠. 그리고는 이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오는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어찌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의 증언에 따라서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와 요한이죠.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은 어떻게 지금 따르던 선생님에서 또 다른 분에게 옮겨가느냐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사실은 세례 요한은 그 별로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고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에게까지 안내하는 일이 바로 자기의 역할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기의 역할로서 아마 만족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원래 우리가 그 출생을 가만히 보면요, 사가랴 제사장의 그 아들로 태어나잖아요. 원래는 그 가정도 좀 그 불임, 아이를 오랫동안 놓지를 못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거의 이제 포기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아이를 낳게 된 게 이 세례 요한이죠.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은 그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이면 마땅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일을 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이분은 어찌 보면은 야인처럼 그 광야에 가가지고 아주 지금 복장도 그저 그 짐승 가죽 걸치고 그다음에 먹는 것도 아주 단순한 것을 먹으면서 이제 그 메시아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하는데요. 이 메시지가 또 이 말씀이 강력하니까 이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에서 사방의 사람들이 각계각층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까지 모여오는 것을 보면은 참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도 저는 목회자로서 하게 되는데요. 어떤 정규 교육이나 성직 임명 또 어떤 권위적인 세상의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권위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에 아마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단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또 그 엘리야가 아닌가? 또 어떤 선지자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참 이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질문을 해요. 너는 누구냐? 또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죠. 당신 누구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하면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 말씀한 나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광야에 길을 내겠다고 이사야에서 예언을 하는데요. 아마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귀한 분이 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드는데 골짜기는 돋우고 또 높은 곳은 낮게 해서 메시아가 아주 편안하게 잘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 역할이 바로 자신의 일이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길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했어요. 소리. 예수님은 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세례 요한은 소리예요. 이 말씀하고 소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사실 그 소리에는 어떤 아직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거죠. 또 어떤 뜻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게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정말 살리는 소리가 되고 이로운 소리가 되고 좋은 소리가 되려면 거기에 말씀이 담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말씀 자체는 아니지만 그 말씀을 전달하는 소리다, 전달 매체다, 이렇게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주 겸손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지만은 그러나 그 소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고 또 회개케 촉구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 있었고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방 각지에서 이 광야로 몰려오게 된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자신의 또 사역이 왜 너 그러면 메시아도 아니면서 세례를 주느냐 그러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분은 오셔서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세례하고 이 물하고 이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줍니다만은 그냥 물을 뿌린다고 그래서 뭐 샤워할 때도 우리가 물을 이렇게 끼얹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세례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죠.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 그 물이 이제 세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마치 이 소리와 같은 광야에 그 다음에 물로 이 세례를 베풀지만은 그 안에 그 모든 것을 완성하고 이를 마무리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생명을 전달하는 살리는 소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물로 베푸는 세례가 그의 죄를 씻기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세례 요한의 이 세례 사역도 예수님이 하실 앞으로의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을 미리 앞당겨서 이렇게 믿음으로 예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이 완성이 되고 또 이 모든 사역들이 온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27절에 자기를 그의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그분과 자신을 차별화해서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종들은 주인이 밖에 외출하고 돌아오면 신발끈을 풀고 그리고 발을 씻어 드리는 그게 이제 종의 일인데, 바로 자기는 그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그 직분도 정말 감당치 못하겠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럽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리고 자기의 역할을 바로 알고 수행한 이런 훌륭한 사역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좀 분명하게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의 부족한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면은 그 관계성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세례 요한처럼 광야 같은 생활을 하는데요. 이 삶 속에서 어떻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우리의 이 말이 생명의 말씀을 담아 줄 수 있을까? 또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정말 나의 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세례 요한처럼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주님께 가는 길을 마련하고 주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맡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말에 주님의 생명을 담아주시고 주님의 빛을 담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담아주셔서 우리처럼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세례 요한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